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침례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이 침례교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침례교회는 역사가 없어요. 침례교회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 이제 성경을 다 이제 볼 수 없었죠. 그때에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제 그 회중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침례교 정신이에요. 침례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해요. 또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저는 성결교인 처음 성결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봤고 이제 대한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 개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 뭐 이런 걸 받고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내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즉시 침례를 주는 게 침례예요.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그 학습된 교리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화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문서화된 신앙 고백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린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회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겉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침례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침례 받은 사람은 다 구원 받습니까? 침례 받은 사람 다 구원 받아요? 아니죠. 그죠? 가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침례교인은 개인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제가 이제 성결교인인데 신유 중생 재림 이게 그 성결교회 삼중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침례교인이 되었냐면 이제 서울에서 신학을 하려고 공부할 때
친구가 이제 침례교회로 나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지 못했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명쾌하게 그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은 이제 많은 특징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침례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나 신학도 세우질 않아요. 교단에서 그리고 간섭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 교회가 이단성을 보이지 않는 한 교단에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인 거죠. 이게 모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런 모든 교회들이 공통으로 다 추구해야 할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제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부패해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 자, 침례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미국 남침례교회 교육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것을 이제 알고 이제 일찍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갔을 때 목사는 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모임에 다 왔어요. 거기엔 뭐 집사, 교사, 또 혹은 뭐 장로, 권사, 어디서 그렇게 알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경 공부를 배웠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한 4기나 5기쯤 됐을 테니까.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목사들도 힘들어요. 내용을 보면. 총체적인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침례교 목사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도시하고 시골하고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들, 생활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정보에 좀 느리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갈급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었다고 하는 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그 생활 속에서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경험들이 아주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아주 풍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때 외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끄셨고 부족하지 않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생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아주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랑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뭐 부모들도 있고 그럴 테지만 만일 내 자식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품은 없어요. 확 뒤집어지죠. 가서 막 죽고 살기로 막 싸우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평생 내가 보지 않겠다고 아마 그러겠죠. 그죠? 이게 사람이죠. 그죠?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찔러보면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 길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고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별의별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외면하셨어요. 사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냥 수치를 당하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녀들 둘이 목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도 귀하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부모의 생각이 정말 목회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이때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정치가 바뀌면 교회의 탄압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목회는 정말 힘들어져요. 성도들의 신앙도 힘들어져요. 아까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다 말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이 십자가 탑들이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선택했지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세상과 맞아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우리 다음 내년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유구무원이세요. 침묵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우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젊음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자,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물질이 생겨나고 또 그 물질을 운행해가는 어떤 원리들이, 자연의 원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은 짐승도 아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만이 시간을 느낄 수 있었고 시간을 정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살아가는 이것을 보고 시간을 정했어요.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죠? 오직 사람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다른 말씀들은 이제 자꾸 곁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말씀,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지어졌어요.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게요?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게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제일 늦게 기록이 됐는데,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 그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책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왔지 신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제일 늦게 순교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은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기초를 다지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을 양성해낸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물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지만 맨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우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에? 이거 본문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이제 들은 줄 알았더니 이제 한 길을 어떻게 한 길을 흘러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의 그 영혼 앞에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귀가 그냥 다 뺏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남아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지요. 남아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듣고 그냥 말씀을 딱 뺏겨가지고 이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미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들은 말씀들을 이미 딱 낚아채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씀의 열매가 있겠어요?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지.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 초대 교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또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잡혀갈 때 막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요한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요.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40여일이 지난 뒤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을 누가 지었죠? 이 요한이 지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영감에 있어서도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에게 준 사명이 있었기에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 조상들보다 훨씬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짜내서 한 사람을 우상화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이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증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서론을 하고 이제 한대지를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기독교에서 풀 수 없는 첫 번째 신비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나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분이 세 분이 다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인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머리 둘 달린 그런 괴물처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또 다른 분이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분이에요.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인간의 언어로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중요한
풀 수 없는 그 첫 번째 신비를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아들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단인 거죠. 그죠? 이건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을 해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언제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기독교에서 풀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신비인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네 속에 있나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것은 입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